있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이 귀한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뜨거워졌는데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뜨거운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더욱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마음보다 더 크시고 정말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도 들만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만일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다같이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주의 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주 메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물러한 주의 높은 하늘에 주 메시 그 영원한 이름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떠나갔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만큼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삶에 가득하오니 주님, 그 믿음의 뿌리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끝까지 전파하며 나아가오리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에도 그 찬양의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예배의 그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신령한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그 은혜를 충만케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질 것 없고 보잘것 없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은 자를 보러 오신 게 아니라 부유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부르러 오신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부르심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몰라줄지라도,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 정말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쓰러져도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주님을 영원히 붙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피로 개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4절 했나요? 제가 은혜롭게 찬양하다 보니까 3절인 줄 알고 한 절 더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유경미 집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삼복도의 날씨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산으로 바다로 떠난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을 느끼고 그 시간들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휴가를 가지시는 분들, 그리고 또 휴가 없이 일터에서 땀 흘리시는 분들 모두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께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드림으로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 세계의 폭염과 홍수와 여러 재해들로 고통과 두려운 순간들이 닥쳐오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속히 극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로 주님께 더 나아가 주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픔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과 직장, 사업장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며 교회의 기관과 맡겨진 사역 위에 활기가 늘 넘쳐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만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마다 열정과 성령의 열기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에서 지친 목마른 영혼들에게 흠뻑 적셔주는 생명수처럼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갈 우리 또한 담대히 기도로 승리케 되며 이기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도록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은혜 나눔 주일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마치고 은혜 나눔 주일로 드립니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꿈 어린이 교회는 8월 13일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열정 새벽 이슬교회는 8월 20일 주일날 또 1부 예배, 2부 예배를 통해서 사진과 영상을 함께 보고 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월삭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8월 첫 주일 주간입니다. 우리 월삭 기도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8월 한 달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귀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한 휴가 안내,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휴가철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가셔도 좋고,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또 온라인 예배라도 여러분 함께 드리셔서 우리 영적인 쉼, 영적인 휴가를 또 우리가 온전히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가정 예배, 요새 우리 가정 예배가 나이란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더위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후 또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 잘 보고해 주시고 또 가정 예배 우리 아무리 더워도 우리 또 함께 예수님의 더 뜨거우신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름 부어지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저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김진국 집사님, 그리고 청소 식사는 2조 우리 김인자 권사님 조가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과 기도 안내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전도사님이 휴가를 잘 마치고 이제 제가 이번 주간에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이번에 월삭 새벽과 또 수요일을 인도해 주시고 금요일은 제가 복귀해서 또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교회를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수학 능력 시험이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정확히 한 102일인가 3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고3생들의 앞으로의 진로와 그리고 진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실만한 물가교회 공동체 교유와 가족들을 위해서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옆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차임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늘 열심히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식사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또 우리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8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열왕기 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가 마치고 이제 열왕기 상 우리 2장 1절부터 우리가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고 12절까지인데 오늘 설교는 제가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거기 남매는 왜 인사 안 해요? 아침에 싸웠어요? 예? 오늘 또 티를 누가 입느냐, 내가 입느냐 그것 때문에 싸운 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가 이제 모든 큐티 교제가 또 가정 예배가 마치고 이제 열왕기 상의 오늘 본문이 여러분의 이번 주간의 가정 예배의 말씀이고 또 오늘 주일학교의 양육의 말씀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여러분 열왕기 상을 보게 되어지면 2장에 다윗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 태평성국을 이루었던 다윗, 40년 동안 모든 전쟁을 치르면서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이 기사에 나오지 않은, 그래서 백전백승을 이루었던 이 다윗의 찬란했던 인생, 이 인생도 이제는 가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그런 가운데 특별히 40년의 이 태평성국을 이루었던 다윗이 이제 자신의 10번째 아들인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번째 왕입니다. 다윗의 후궁 가운데 이 10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9째 모든 형제들을 다 이기고 앞지르고 이제 솔로몬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로부터 태어난 아이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낳았던 아이는, 물론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그 아이를 데려갔지만 그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있는 이들을 위로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가진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솔로몬이 이 왕자를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입니다. 정말 쓰레기 더미 속에 마치 한 송의 장미가 피어난 것 같은 그런 아이가 마치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솔로몬 아직 20이 갓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위의 자리를 물려주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유언, 믿음의 유산, 그리고 멋진 여러분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죽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걸어가야 될 공통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길이 있죠. 빗길, 눈길, 모래길, 자갈길, 외길, 숲길, 산길, 지름길, 앞길, 뒷길, 옆길, 갓길, 아랫길, 빗탈길, 골목길, 샛길, 손길, 눈길, 여러분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진로도 여러분의 길 아니겠습니까? 나는 의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간호사가 되겠다, 엔지니어가 되겠다, 디자이너가 되겠다, 정치인이 되겠다, 교사가 되겠다, 건축가가 되겠다, 요리사가 되겠다, 연예인이 되겠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인생의 각자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길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길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결국에 우리가 함께 걸어야 되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어떠한 인간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오늘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솔로몬에게 가르치면서, 솔로몬아, 사람은 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다.
누구나 다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혜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후에 썼던 이 전도서에 보면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리고 전도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아멘. 여러분, 지혜서라고 하는 이 전도서도요, 오늘 솔로몬이 이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깨달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아버지 말이 맞구나. 사람은 다 누구나 그 죽음의 길을 걷는구나. 죽을 때가 있고 결국에는 모든 인간은 다 한 줌의 흙이 되어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이 땅에서 건강한 자, 약한 자,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린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배우고 못 배우고 할 것 없이 결국에는 이 땅에서 길은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이 마지막 길, 이 죽음의 길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 솔로몬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흙으로 돌아간다,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진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아멘. 여러분,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걸어가야 될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다 죽을 때가 있다, 다 흙으로 모이게 되어진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직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런 후회가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일 하면 되지, 뭐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다다음 주에 하면 되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이 오는 순서가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AK 백화점 사건이라든가 신림동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살인 예고가 지금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요, 저도 가끔씩 사람들이 핸드폰 들었는데 지금 핸드폰이 맞나?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왜? 흉기를 들고 막 다니니까. 요새는 생명이 자기가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뒤에서 와서 갑자기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운전을 우리가 안전운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들이받으면 갑자기 그냥 하나님 곁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요새요,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연습? 달리기 연습. 만나면 빨리 도망가야 된대요. 각자 도생해야 된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오늘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우리가 날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을 직시하는 인생이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하루, 오늘은 정말 피곤하다, 집에서 낮잠이나 자자.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 나오겠어요? 그래도 낮잠? 할 말 없고. 내가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평소에 교회 안 가도 오늘만큼은 내가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죽음을 직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바로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게을러지는 것이죠. 내일 하면 되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다음 달에 하면 되지, 내년에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죽음을 직시하지 못하는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애플사의 스티븐 잡스, 여러분 아시죠? 이 스티븐 잡스의 이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남겼던 유명한 명연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스티븐 잡스가 이 연설을 할 때는 췌장암의 선고를 받은 지 1년이 되어서 선 자리였습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언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고의 발명가이자 엔지니어였던 그는 덧붙여서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죽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스탠포드 학생들에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삶에 대한 죽음,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늘 후회를 먹고 사는 생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 오츠 스위치라는 사람이 이런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적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가장 의미 있는 일들을 먼저 찾아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멋있는 저녁 식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내가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남은 이 시간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최선을 다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바로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나 빠릅니다. 저는 지금도요, 저희 어머니 그 빨간 포대기, 그 어머니 등 뒤에 앉아가지고 엎혀가지고 손을 빨면서 앵앵 칭칭거렸던 내 어린 시절, 한 2살인지 3살인지요. 전 그때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기억나십니까? 어린 시절, 네, 엄마 등에 엎였던 기억 안 나요? 스톤, 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기억이 납니다. 저는 나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예, 물론 제가 어릴 때 아파서 어머니가 좀 많이 업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어머니 그 빨간 포대기와 어머니 등에 앉았던, 그리고 말소리에 들리면 이 귀가 웅웅거렸던 그 모든 느낌이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벌써 반평생 살아서 앞으로 살 날이 많은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짧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이 살같이 빠른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활시위를 당해서 딱 쏘는 이 화살, 살같이 빠른 인생.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시간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로 의미 있게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1000년을 사는 것처럼 알차게 살아야 됩니다. 예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유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다윗은요,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나도 간다. 왕이지만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고 힘이 있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와 동일하게 이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런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글이었는데요, 제가 호스피스 그 사역을 할 때 벽에 김소엽 씨의 시를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소엽 씨는 우리가 기독교 문인회 대표도 지냈던 분인데, 그분의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쉼표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겐 끝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있는 하나, 땅 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럼 없이 당신을 해우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마침표. 마침표의 용법이 무엇입니까? 다 모든 문장이 끝나고 나면 찍는 게 바로 이 알려주는 부호가 마침표입니다. 쉼표는요, 같은 자극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쉼표를 통해서 또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이어지고 열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쉼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은요, 여러분, 마침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살하고 인생을 극단적으로 살아가지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고 죽음 뒤에 우리에게 또 다른 영원한 시작,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죽음은요, 영원한 쉼표예요. 이제 영원한 삶의 시작의 입구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망의 것을 다 투여하면서 이 땅에서 아둥바둥 여러분 살아가려고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은 유언하기를, 아까 우리 상반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남기죠. 열왕기상 2장 2절 다 함께 전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러분 대장부가 되고,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 stro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40년의 왕관의 무게를 압니다. 근데 이것을 가스물이 안 된 이 솔로몬에게 이 왕관의 무게를 지어준다는 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모인 다윗이 죽고 나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할까? 이 철없는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에 얼마나 험하고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솔로몬이 그것을 잘 분별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게 너무너무 다윗에게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아, 나는 죽고 저 세상으로 간다. 그러나 솔로몬아, 너는 이 땅에서 대장부가 돼야 된다. 너는 강해져야 된다. 너는 담대해야 된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견실하며 네가 끝까지 대장부가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구야 예배자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담대해져야 돼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왜? 죽음은 영원한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쉼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우리는 가슴 조아리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간지 몰라요. 전화 한 통화만 울려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주신 삶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야성을 잃어버린 여러분, 동물원에 호랑이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야성을 잃어버린 호랑이는요, 호랑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고양이입니다. 조련사에 조련이 되어진 호랑이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요 이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날카로운 이빨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날카로운 발톱을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더라도 여러분 악한 영들과 사단과 권세와 정사들의 이 싸움 속에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가면 이 솔로몬이 어린 아들 얼마나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할 텐데
야, 너 약해지면 안 돼.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 여러분, 제가 아는 후배 목사 중에서 제가 개척을 하고요, 이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빨리 목사님처럼 개척하고 싶어요. 그리고 신방도 막 가고 싶고요, 막 설교도 막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목회의 그림을,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목회하고 싶어요. 막 개척하고 싶다고 막 나팔을 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그마한 교회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부임을 받고 난 뒤에 한 1년인가 좀 지났나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얼굴이 그냥 반쪽이 되었어요. 반쪽. 나는 직감을 했죠. 힘들었나 보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어떻게 목사야, 어떻게 힘들진 않아? 재미있어? 목회가 재미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다시 부교자가 되고 싶대요. 부목사가 되고 싶대요. 왜 하니까 설교를 한 1, 2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설교 소재가 없는데 설교에 대한 고민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신방 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목회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왜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거 왜 해야 되고, 뭐가 문제고 해도 안 되고 뭐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발목을 잡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담임 목회자의 왕관이라는 게 그냥 영광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딘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목사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분명히 네가 해야 되고, 강하고 담대해야 이 목양을 감당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목회라는 것이 쉽지 않아. 양들도 있지만 더러는 염소도 있어서 염소처럼 막 들이받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염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순한 양이에요. 안양, 순양, 검은 양, 흰양, 어떻든 너무너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으신 분들만 다 계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 제가 염소 같아 어떨 때는.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요, 안중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남편이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근데 두 아들과 딸이 한 명 있었어요. 중학생 아들, 그 당시에 우리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남편이 죽으니까 어때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눈물로 보내는데 저렇게 일주일, 2주일 지나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그렇게 3년을 얼마나 우울하게 지내는지, 3년 동안의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가끔씩 겨우겨우 건면에서 이끌어오면은 말씀 듣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그냥 얼굴이 그냥 반쪽이 되어가지고요, 아이들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해요. 아이들 옷도 지저분하고, 또 큰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도 안 가고 막 도망가고, 그래서 외삼촌이 붙잡아가지고서 막 저한테도 막 상담을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그런 상담을 했어요. 제가 몇 번 그 여자 집사님을 신방을 하면서, 집사님 힘내야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가신 분은 가신 분이고 이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남편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 힘이 있었는지 기도하고 이 3년의 기간의 방황을 마치고요, 다시금 이제 믿음으로 복귀해서 이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지금 건강하게 잘 믿음 생활하면서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다는 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에게 왜 강하고 담대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없는 솔로몬은 흔들릴 수가 있고, 다윗이 없는 이 솔로몬은 절망하고 이 왕관을 내려놓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미리 그것을 인지하고, 솔로몬아, 나는 갈 길로 간다. 그런데 너는 강하고 담대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비결도 다윗이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3번이죠. 3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지킬 때 형통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해답입니다. 솔로몬 혼자 남겨두고 이 부모가 없는, 다윗이 없는 솔로몬이 너무나 걱정이 되고 너무 염려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할까? 솔로몬이 왕의 이 왕관의 무게를 잘 감당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유언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긴 이 유언의 말은 다른 것이 아니죠. 솔로몬아, 나는 간다. 그러나 너는 대장부가 돼야 돼. 흔들리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며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너는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잘되고 형통할 거야. 여러분, 다윗은요 다른 거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간다. 내 왕권, 왕자, 우리 집 가문의 명예 너 잘 지켜야 돼.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물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너 흔들리면 안 돼.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네가 홀로 서기가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동행하는 법을 너는 배워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실 때에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 여러분 부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네. 만약에 우리가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믿음의 유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의 유언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오수치의 이 책 죽음 앞에서 이제 25가지의 이 후회, 이 책에 보면요, 첫째, 둘째에게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후회스러운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걸. 껄껄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놓쳐버릴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용서해 준다라는 말을 할 걸. 근데 우리는 그걸 왜 못하죠? 내일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오늘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쉴만한 물가구의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 다윗의 유언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둘 것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1등하는 법, 여러분 1등에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꼴등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쇼트트랙인가 이거 본 적 있죠? 막 쇼트트랙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어느 경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1, 2, 3, 4등이 막 들어왔어요. 근데 막 1, 2, 3등이 막 환호하고 막 들어옵니다. 근데 심판이 뭔가 화면을 계속 쳐다보더니만은 1, 2, 3등 반칙, 4등이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꼴등이. 왜 그럴까요? 1, 2, 3등이 반칙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1등 같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1등이 아니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반칙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건 꼴등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꼴등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1등으로 여러분 여겨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유산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남겨야 될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제가 얘기했죠. 막 달리기를 합니다. 저기 전봇대 짚고 돌아와 봤는데 막 달려가. 근데 우리가 막 꼴등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인생의 호루라기를 삑 불면서 뒤돌아 달려 이렇게 말하면서 꼴등이었던 우리의 인생을 언제든지 다시금 1등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의 호루라기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존재한다고 저는 믿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우리가 뒤처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인생의 호루라기를 불러서 뒤돌아 달래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은 누구나 동일하게 걸어가는 공통 온 인류의 공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시작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된다. 이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다윗의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녀들의 세대에 다음 세대에 또한 죽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직시하면서 하루를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을 우선으로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 영원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대장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함으로써 마지막에 함께 그 기쁨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 복,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가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대장부로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우리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 죽음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아멘.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우리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선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아오는 길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이나니 결국에는 흙은 흙으로 돌아갈지니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없지만 우리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우리에게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죽음을 직시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고, 또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쉼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쉼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를 열매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이 이 땅을 홀로 서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저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꼴등이지만 우리를 1등으로 우리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오늘 그러한 가운데 순종하는 법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기성세대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늘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에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쉼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렵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므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에게 자녀들의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함께 머지않아 주님의 나라에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어 아버지 영원한 영생 목락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40년 동안 태평성국을 이루고 모든 왕권과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다윗의 40년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도 그 누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 공도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그 죽음 앞에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가는 인생이고 우리가 이 죽음의 인생을 매일매일 직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투루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될 가치 있는 일들을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님의 미션, 주님의 사명을 하나님 내일 다음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그리스도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먹는 것보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부모 세대,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대장부로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살 그 소망을 오늘도 우리가 가지면서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솔로몬에게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근심하며 오늘 다윗이 남겼던 말씀, 너는 담대해야 된다, 너는 강해져야 된다, 너는 대장부가 돼야 된다, 너는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유혹과 그 어떠한 악한 사단의 권세와 정사 속에서도 너는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야서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대로 행하라. 그래야면 너의 무엇을 하든지 너는 형통할 것이라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서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서 꼴등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고 1등으로 세우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가르쳐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 우리가 정말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과 경제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사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서 우리가 곤란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돌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주님과 말씀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꼴등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세우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우리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우리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죽음을 직시하며 살아가되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에게 정말 미루지 않고 오늘도 가치 있는 일들을 먼저 행하는 삶, 그리고 죽음 앞에 늘 담대함으로써 믿음의 대장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또한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유언을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다윗과 같은 부모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